오늘은 민수기 26장 5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되니까 점차 치매 환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2015년도에 치매 환자가 약 49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연평균 한 11%, 12%씩 계속 치매 환자가 늘어나서 작년 통계는 거의 100만이 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치매가 오면 초기에 세 가지 증상이 있대요. 그 첫째가 괜히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낸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짜증이 많고 자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면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왜냐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그 증상이 이제 짜증과 분노가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귓볼에 대각선 주름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귓볼에 작은 그 모세혈관이 이게 죽으면서 혈관이 죽은 자리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봐주세요. 궁금하셔가지고 그 사이를 못 참고 나 어때? 이게 귓볼에 대각선 주름이 생기면 치매 위험이 2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미세혈관이 약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치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미국 내과 저널에 의하면 이게 급성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 환자 241명을 조사해서 귓볼 대각선 주름을 살펴봤더니 78.8%의 사람들이 대각선에 주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일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혹시 경도 인지 장애 시작인지 몰라요. 제 아내가 요즘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귓볼에 주름이 있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그 라파엘 신경과 가보려고 그래요. 둘이 같이 나란히 가서 이 경동맥 좀 스캔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출애굽의 1세대가 완전히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리 없는 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바알 부올의 죄로 인하여 무려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 빠져요. 이제 25장에서 이 비극적인 출애굽 1세대가 막을 내립니다. 불순종과 반역과 재앙의 1세대 역사가 끝나요.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와 함께 새로운 시대, 이제 소망의 시대, 순종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26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1세대가 그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고 불순종의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헤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백성을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와 함께 이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 4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이게 뭐예요?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인하여 무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제 바뀝니다.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시작돼 1세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광야 2세대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7장에 가시면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어떤 지시 하셨나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성한 남자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2장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이 돼요. 어디서 했나요? 3절에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20세가 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20세가 넘은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선언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을 해요. 우리가 1장에서도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다.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순종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은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그래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선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에서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이 비극적인 역사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죄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다는, 계속 목이 마르다는 이 신체적인 어려움, 목이 마르다는 이, 인간은 누구나 다 목이 마를 수 있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짜증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죄일까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소한 죄를 주의하지 않으면, 사소한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 목이 마르다라는 그 짜증이 어느 사이에 우리 속에서 이게 커지고 확대가 돼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죄로 커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이 1982년도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자동차의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그 깨진 자동차 유리 때문에 자동차가 완전히 분해가 돼버립니다.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그 건물은 순식간에 불량배들의 소굴이 돼버려요. 사소한 것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게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1984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도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다 제거했어요. 뉴욕 지하철은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뉴욕 지하철입니다.
뉴욕 지하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낙서투성입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철의 낚시를 다 지웠습니다. 그러자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아주 사소한 경범죄를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변 보는 사람들도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정차할 때 와서 앞유리 닦아주고 돈 달라는 이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사소한 범죄를 제거하자 뉴욕시 전체에서 중범죄율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뉴욕시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때문에 느끼는 그 사소한 감정, 그걸 억제 못하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가 다 뭐 마음에 들었겠어요. 어떤 때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왜? 자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데, 모세가 뭐 추석에 선물이라 하나 줘야 되는데 너무 뭐 일정이 바쁘니까 선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리암이 어쭈 선물도 안 해 이러고 사소하게 느낀 기분 나쁜 감정이 순식간에 너만 선지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병 환자가 돼서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되고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게 이게 사소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1세대의 사람들은요, 이 죄의 법칙을 알지 못해서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다가 순식간에 바알 부올의 죄까지 오게 되고 24,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벗어난 거예요. 이걸 본 출애굽 2세대, 두 번째 제2세대는 그들은요, 사소한 감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과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6장 5절에서 51절까지 12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모두 60만 1730명. 1차 조사 때는요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에는 60만 1730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12지파에 대한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지파만 보겠습니다. 26장 5절에 보시면 장자 루벤 지파가 나와요. 루벤 지파는 몇 명입니까? 4만 3730명. 7절에 보시면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시므온 지파는 2만 2200명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시므온이 5만 9300명이었는데 2만 2200명으로 줍니다. 그리고 무려 3만 7300명이 감소가 돼요. 1차, 2차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15절에 갓자손이 나옵니다. 갓자손은 4만 500명. 그 다음에 19절 유다지파는 모두 몇 명이에요? 7만 6,500명. 23절에 이사갈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은 6만 4,300명. 그 다음 26절 수불론 자손 모두 6만 500명. 28절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요셉은 두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먼저 29절에 므낫세 자손은 몇 명인가요? 그들이 34절에 보시면 5만 2,700명. 에브라임 자손은요 37절에 보시면 3만 2,500명. 38절에 베냐민 지파 4만 5,600명. 42절에 단 지파 6만 4,400명. 44절에 아셀 지파 5만 3,400명.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수능에 나오지도 않고요. 성경 퀴즈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납달리 자손이 50절에 보시면 4만 5,400명. 그래서 51절 이스라엘 12지파의 총계가 레위 지파를 뺀 겁니다. 총계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100명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이제 60만 1730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1차 인구조사에서도 1위, 전국 1위. 근데 2차 인구조사에서도 전국 1위. 그래서 역시 메시아
가문 지파답게 유다 지파는요 가장 많은 숫자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가 한 2,000명 정도 더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 아픈 게 이제 시므온 지파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무려 37,00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바알브올의 사태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었을 때 구약 신학자 알렌은 해석하기를 아마 24,00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로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지파가 40년 만에 37,000명이 감소되는 건 이게 어떤 급작스러운 재난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비느하스가 죽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므온 지파의 두령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때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세 아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고라가 반역했을 때 레위 지파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 그래서 이 바알브올 16장의 고라의 반역과 이 24장의 바알브올의 사건을 합쳐 놓으면 야곱이 저주한 세 아들의 지파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 그리고 루벤, 그리고 시므온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그 출애굽 때 금송아지 숭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비느하스도 특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특별한 축복은요, 이게 고라 자손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보여준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세요.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9절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다단과 아비납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고라 자손. 고라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10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였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그래서 다단과 아비랍은 다 죽었어요. 자식들까지 싹 죽었어요. 250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고라만 죽어요. 고라는. 하나님이 고라는 자식들을 안 죽였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다 죽였는데 다단과 아비랍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통째로 다 진멸시키셨는데 그래서 250명의 불이 나와서 삼켰잖아요. 장막에다 모여 있으라. 그래서 거기에 아들, 딸, 손자, 외손자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고라만 죽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레위 지파 금요일 날 보겠지만 금요일 날 레위 지파의 가문에 보면 고라 가문의 계수가 그 백성의 숫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한번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면 이게 쉽게 취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위 지파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거의 2배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셔서 거의 2배로 증가가 되고 나중에 여호수아 17장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추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추가로 더 많은 지역을 그 분배를 받고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차이점이 0.3%밖에 안 돼요. 1820명만 차이가 나요. 60만 3550명에 60만 1730명이니까 약 1820명 차이가 나는데 레위 지파가 1000명이 늘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차이는 820명밖에 안 돼요. 1세대에 출애굽한 사람들이나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나 숫자가 800명밖에 차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거의 1세대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불순종하고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5만 명 이상의 지파가 바뀌어요. 12지파 가운데 5만 명 이상이 6지파, 그 다음에 5만 명 이하가 6지파. 그래서 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6으로 나누어지는데, 아셀과 므낫세가 5만 명 이상 지파가 되어서 5만 명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납달리가 5만 명 이하 그룹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두 지파가 서로 막 교대가 됩니다. 5만 명 그룹에 아셀과 므낫세가 포함되고 5만 명 이하 그룹에 시므온과 납달리가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특별한 점은 뭐냐면 여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33절에 보시면 거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보아스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해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27장에 가시면 이 딸들이 그 정당한 기업을 모세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딸들도 하나님의 기업에 정당한 권리를 얻는 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가 보여줍니다. 또 4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그래서 이 세라는 기업을 얻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세대 사람들은 정말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최영 목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어느 한 선교사 보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날 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찬양도 뜨겁고 선교사 보고를 들으면서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이 선교 현장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님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어느 한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꼭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순간 흥분을 했습니다. 오늘 내 선교 보고를 듣고 주일학교 아이가 아마 선교사가 되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언더우드가 되고 이 아이가 혹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새로 이끌어갈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순간 그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 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실에서 아이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안아주고 네가 선교사 되고 싶어서 날 보자고 그랬냐? 그래 오늘 선교 보고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하던 한 얘기가 목사님 그 나라에서 오래 사셨죠? 그럼 오래 살았지. 그 나라 우표 많이 갖고 계시죠. 얘는 우표 모으는 게 취미였던 애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저 선교사님이 저 나라 우표를 많이 갖고 계시겠구나. 그 우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1세대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을 망각해 버렸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망각해 버리고 이 1세대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우표가 몇 장이나 갖고 계실까? 이 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 없어서 좀 목마르면 어때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시겠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모세와 아론에게 험악한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하셨는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52절에서 56절까지 보시면 이제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두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1세대가 이제 끝났고 2세대는 순종의 세대고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세대고 2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니까. 그래서 2세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배하라. 두 가지. 하나가 인구 숫자 비례고 또 하나가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구가 많은 사람에게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사람에게 적은 땅을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그 땅을 배분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53절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가문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에 숫자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숫자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기업을 줘.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의 목적도 있지만 인구조사의 숫자에 따라서 땅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이 제비뽑기로 분배된 땅을 여러 조각으로 등분을 해서 그 가문의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그 땅을 숫자의 크기대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는 두 가지, 인구 숫자와 그 다음에 제비뽑기,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왜? 이 땅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은 공평의 정책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제비 뽑아라. 그리고 백성의 가족의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져요. 거룩한 산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에 1961년도에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그분은 평생 이 자기 신조대로 사셨어요. 한 번도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뒷산의 바위처럼, 그래서 이름이 성산입니다. 호가 뒷산의 바위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의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항상 언제든지 산은 거기 있잖아요. 저희 집 앞에 보문산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갔는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거기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장기려 박사도 언제나 뒷산이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이 진료하는 환자가 100여 명이 넘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UN 민간 그 사절단에서 민간 차원에서 보내주는 하루 50인분의 약밖에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직원들하고 성실하게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직원 월급입니다.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직원들에게 딸린 가족 수를 다 세어보았더니 44명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한 교회하고 선교회에서 이 장기려 박사의 부산 복음병원 이야기를 듣고 한 달에 당시에 60년대에 500불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뭐 이게 한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60년대에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500불을 여기 병원 운영비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려 박사도 직원들도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병원 운영비를 빼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원장이 제일 많이 갖고 뭐 이렇게 등급수에 따라서 월급을 갖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 수대로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도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 수대로 월급 주겠다. 직원들이 다 놀랬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착한 슈바이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지만 가족 수대로 월급을 준다고. 근데 정말 가족 수대로 월급을 줬어요. 장기려 박사는 나는 아들하고 둘밖에 없는데 우리 둘이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냐리고 가족 수가 제일 적은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어요. 제일 적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세대, 2세대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실패와 불순종과 반역과 죽음의 세대였어요. 두 번째 세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세대, 이제 가나안 땅 분배의 세대, 그리고 새로운 유산을 받는 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직접 문의가 왔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렸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자꾸 소문이 나서 어제만 해도 카톡하고 문자를 제가 몇 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 소문을 듣고 잘못 오해하면 목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변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평생에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거의 38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했던 곳에 교회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수원 중앙침례교회, 수원 형제침례교회, 산호세, 토론토, 어디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목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어쩌면 저의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뭐 제가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담임 목사로 청빙대에 왔을 때, 저는 청빙위원장님이 저를 만나러 수원에 왔을 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목사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공개 청빙에 지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상황이었고 또 다른 개척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공개 지원하면 이건 교단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후배들한테 면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청이 와서, 그래서 어느 날 혹시 하나님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청빙이 되더라도 제가 갈 수 없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이미 예그리나 교회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실험적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못 갑니다. 가더라도 저 혼자 가야지 제 아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용납하시면 저희가 가고 만일에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면 저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예그리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제 헌금을 전부 예그리나에 보냈어요. 대응에서도 만일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 모든 11조와 헌금은 예그리나로 보내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두 가지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제가 혼자 와서, 물론 뭐 일주일에 목요일 금요일까지 아내랑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혼자 있지만 이게 저한테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그리나가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믿었고 거기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간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헌금을 우리가 예그리나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저한테 와서 직접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소문이 퍼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대답을 지금 여기서 해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제 아내가 예그리나에게 그 헌금 내역 영수증이 6,551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1년에 거의 1,600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한 겁니다. 이건 헌금 내역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 방에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청빙회에서 처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왜 얘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직접 와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와서 질문을 안 하고 이게 소문이 퍼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선교 단체에 헌금한 거는, 이거는 뭐 영수증도 처리가 될 수 없는 헌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온 겁니다. 저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목사가 왜 출근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기 안에 일정표에 다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4년치를 제가 다 프린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헌금함이 열려 있어도 저는 못 가지고 갑니다. 지금까지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한 번도 여행 간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남편 잘못 만났다고. 교인들 헌금 가지고 저는 여행 못 갑니다. 선교지에 가서 집회만 하고 도망치듯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전부 교인들이 먹지도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쓸 수 있나요? 저는 목사들하고도 나가서 뷔페 한 번 못 가봤습니다. 교인들 헌금인데 교인들이 대접해주면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가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헌금 가지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교회에 식권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절 만나가지고 한번 야유회도 한번 못 가고. 저는 1세대, 2세대, 민수기의 2세대가 시작이 된 것처럼 정말 새로운 그 2세대 대응 침례교회 2세대를 시작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2세대를 시작해드려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럼 민수기의 처음에 3장 4장에서 이스라엘의 성막 중심의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레위 지파가 각각 성막에 대한 자기들의 고유의 직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막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한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같이 형성해 갔습니다. 이 진영대로 머물고 이 진영대로 그들이 가나안을 간 거예요. 제가 대원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안수 집사를 호칭 장로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호칭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제가 믿고 대신에 레이 패스터,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다면 호칭 장로 제도를 제가 지방회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지방회에서 욕을 먹으면서 호칭 장로를 지방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수 집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영 편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제는 레이 패스터, 다른 교회처럼 그냥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는 장로가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장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이 지역교회, 사역교회, 부서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섬김의 자리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부목사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목사님들하고 그동안에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대흥교회 목양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고 작년까지도 계속 이 집요하게 부목사님들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보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구 중심의 진영이었습니다. 이 교구 중심에서는 여전도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전도사가 없으면 이 교구 중심의 이 목양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왔을 때는 여전도사님들이 다 사임을 한 뒤였고 여전도사님들을 다시 청빙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속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속의 교회를 세우고 7개 교회로 분리를 해서 부목사님들이 지역교회 담당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목양 훈련을 시켰습니다. 초기 1년 동안에는 지역교회 목회에 대해서 거의 매주 모여서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2년 뒤부터는 제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시켰습니다. 왜요? 3년 훈련하고 나서 한 사람씩 내보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간 게 강 목사님 나가고 소 목사님 나가고, 이번에 김중량 목사는 갑자기 예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김중량 목사님이 나가셔야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사무처리회에서 예산 외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중량 목사로 끝이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제자리에, 성막 중심의 12개의 지파가 세워진 것처럼 제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자는 것이, 그게 지역교회 제도였었어요. 지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지역교회 제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자다가 꿈을 꿀 정도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조직을 해도 2080입니다. 그 전체 인원의 20%가 참여하면 그게 가장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지역교회 100%가 다 참석하기를 기대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못하실 일일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면 조경호도 못하죠. 지역교회는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심한 상처와 어려움을 보냈으니까 우리끼리라도 동네처럼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지역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쁨을 다시 되찾자고 시작한 게 교회 속의 교회입니다. 3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또 하나의 진영 배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퍼스펙티브스하고 목고지 사역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3년의 기도 끝에, 정말 저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습니다. 7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7년의 한국교회의 변화에 공백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공부하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값이 2배였어요. 미국에서 책을 사려면
원서 읽을 능력은 안 되고 번역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 가져오면 책값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제대로 못 사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500불 갖고 살았습니다. 60만 원 갖고. 여행이요? 여행 가기. 거기 산호세 몇몇 가정이 정말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가정이어서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저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 갖고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7년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이제 한 텀을 마치고 오니까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대응 침례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 의외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돌았는데 그게 퍼스펙티브스하고 목고지 사역이었어요. 저는 그게 3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 속의 교회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스하고 제자훈련,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사역이 대응교회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수석 목사를 앞세워서 재정권을 독점하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재정권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원 형제교회에서도 결제권이 없었어요. 산호세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나 위원회가 이걸 결제하기가 좀 망설여졌을 때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제를 한 거지, 결제권이라는 걸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재정위원장님이 아십니다. 저는 가능한 결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욕심이 나서 결제권을 갖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헌금에서 돈 꺼내다가 제 주머니에 넣어줘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나. 저는 죽을까 봐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수석 목사를 세웠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일단 교회 행정에 지금은 설교하는 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절반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또 아내가 알면 또 걱정할까 봐 아내가 없을 때 그냥 혼자 끙끙대고 앓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교회 행정이 자꾸 맥이 끊기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행정목사 제도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행정목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수석목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분, 정목사님이 내가 시킨다고 꼭두각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이. 지금 목사님들은요, 3년 전에 여러분이 알던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훈련이 됐고 어디를 보내도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유능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지시한다고 꼭두각시처럼 허수아비처럼 움직일 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한 거라면 저 그냥 사표 내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니 왜 우리 교회에 또 저런 인간이 왔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상처받을까봐,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당장 내가 오늘 사표를 내더라도 이 일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대흥침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교회라는 걸 교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정환 목사님이 영화를 가지고 그분이 칼럼을 쓰시는 분이신데,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보시고, 이 섀도우랜드는 C.S. 루이스 그 기독교 변증가에 대한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영국의 교수로 계셨다가 58세에 뒤늦게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1956년에 제가 태어난 해에 C.S. 루이스가 결혼을 합니다. 58세. 그때 만난 분이 조이 그레삼이라고 이혼녀예요. 글을 쓰는 작가고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조이를 만나서 C.S. 루이스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펼쳐나가는데, 그만 이 조이가 골수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고, 우리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고함을 지르신다 그러셨어요. 왜요? 고통은 성숙으로 하는 길이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암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엎드려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오해받고 사라진다고 뭐 원통할 게 뭐가 있고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그냥 여러분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겸손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지금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얘기 변명을 들으시고 또 상처되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63장 우리 1절하고 마지막 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려워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흥교회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지금은 서로 격려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마음 아픈 일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옳은 길을 가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